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는 본문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 간의 언어적 다툼과 판단의 죄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예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권위에 대한 그 신학적 반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 그런데 이 내용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사실을 말하는 것은 비방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착각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실을 말하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이 잡혀왔어요. 사실은 가늠한 현장에서 그가 잡혀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 여인은 용서하셨습니다. 사람은 사실들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이 전제하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먼저 우리를 4절 말씀에 보면 가늠한 자들이라고 서두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죄인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11, 12절의 서두는 형제들라라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는 경고적인 표현과는 대조되는 사랑과 회복의 언어라는 것. 형제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을 의미하고, 그 안에서 서로 비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연합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제들아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문에는 강한 부정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습관처럼 행해지고 있는 악한 말하기를 즉시 그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비방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뒷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인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0절에 앉아서 너희 형제를 공박하며 너희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3장 16절에도 경고한 바 있는 이 수치스러운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이 비방하는 심리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열등감, 보상 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나아 보이려고 하는 이 열등감, 보상 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타인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정체성 방어라는 게 있는데, 소속감을 지키기 위해서 타 집단을 헐뜯는 경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제 욕구도 있습니다. 비방은 종종 관계를 주도하려는 욕망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정 방출인데, 해결되지 않는 분노, 그 스트레스, 비방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먹잇감으로 삼고 자기 생활의 어떤 스트레스 방출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방이 가져오는 그 실제적 결과는 뭐냐 했을 때 연구 결과를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기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비방은 뇌의 스트레스 부위를 자극하고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고요. 이 하버드 대학 이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 비방하는 구성원 한 명만 있어도 팀 신뢰가 30% 이상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될 공동체가 한 사람의 비방에 의해서 서로 신뢰가 30% 이상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어떻게 전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청소년 연구 저널에 따르면 이 비방은 자기 비난 그리고 결국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비방과 판단이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율법 자체를 판단하는 죄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란 단순히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도덕법의 정수인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그 율법 위에 서서 판단하는 이 재판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북극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저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진 것과 같이 이런 판단이 교만의 발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이고 동시에 재판관이심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율법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수사학적 질문으로 마무리하는데 네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쉽도록 주제를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면서
그 창조주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자이지 판단할 자는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 비방은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에도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 위에 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비판받지 않으려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 받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 고난 가운데 많은 퍼센트가 말로 짓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 복과 화를 놔둘 테니까 오늘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왕이면. 그래서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그 잠언에 보면 뭐라고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잠언 30장 31장에 보면 아굴과 루무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굴이 누구냐 루무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의 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루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을 잘하는 아내를 얻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을 망하게 하고 파괴하고 그 다음에 가난을 가져오고 이런 불필요한 분쟁과 이간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고 건설하는 위로하는 이런 아내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이웃을 은밀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무익한 말에 대한 심판날에 신문 받으리라고. 결국은 말로 지은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방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비방하지 않는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방하지 말고 직접 말하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증인을 세우고,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비난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하기보다는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적인 분노로 말하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방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미리암이 그렇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고요.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삼켜 버린 바 되어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루살렘을 비방하다가 전멸당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했어요.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방은 일시적 용서받을 수 있지만 회개 없는 삶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지금 말씀드린 이 5 사람의 예는 이 비방이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 시므이처럼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말은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향한 도전이었다라는 것. 용서는 받았지만 끝내 경고망동한 언행으로 죽임당함으로 비방의 말이 결국 자기를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임종의 순간에게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를 심판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반드시 그를 너는 지혜로우니까 지혜롭게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경계를 정해놓고 여기를 떠나지 말라. 만약에 여기를 떠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종이 도망치죠. 그래서 그 종 잡으러 갔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임당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맨날 성경 붙잡고 이 반복적으로 왜 하겠습니까? 성경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의 말이 성경의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다 성경에 부합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더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하고 건설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 비방, 정죄가 담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진리로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판단의 자리에 서는 교만이 없게 하시고 겸손히 율법을 지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언어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상처를 싸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선교지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